나의 CVDIP 이걸 찾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사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럼 나의 CVDIP는 내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한계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찾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만들어 가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한계도 오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의 CVDIP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완성된 작품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어렵지 않게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을 찾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의 CVDIP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박 2일 동안 저녁에 잠깐 우리 조별로 만들어 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의 CVDIP. 이걸 조별로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CVDIP를 만들어야 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별로 포럼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발표를 할 거예요. 조장님은 막중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캠프파이어 요즘 안 한대요. 요즘 안 한대. 근데 우린 유일하게 그 전남대 수련회에서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저희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별로 기도회도 가지시고 우리 여러분들 젊었을 때 그 해변에서 캠프파이어 이렇게 해보셨죠?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유행가 부르고 춤도 추고 하셨는데 이번 캠프파이어는 거룩하게 기도로
예, 그래서 저도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제 기억에 캠프파이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기도원 가고 집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기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조별로 조장님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드리고 또 돌아가면서 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조별로 지금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조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전남대 수련 뒤에 보면 참 이 등산로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교회 프로그램도 가시지만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산에도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요. 또 깊게 호흡도 하시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파이어 하는데 피곤하다 해가지고 또 숙소에 일찍 들어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나이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한다니까요. 예,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전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기도회도 뜨겁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가 포럼하는 시간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발자취를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CVDIP 이거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 날 예배에 우리가 하기 전에 조별로 포럼 발표를 할 겁니다. 나의 CVDIP. 중요한 것은 1등에게는 상금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좀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 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실 거죠. 예, 나눠주시면 거기에 어린 아이들처럼 예쁘게 색칠도 하시고, 예, 예, 어린 아이들처럼 색칠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한번 작품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교회에 게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사님이 언약의 여정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교회의 사진들을 좀 해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걸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이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계속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 앞에서 렘넌트 앞에서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이미 다 지금 돼 있어요. 나의 CVDIP가 돼 있습니다. 성경학교 하면서 지금 만들었고요. 우리 작년 우리 어른들이 혹시나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CVDIP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꿈이 있잖아요. 꿈.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거의 좀 시간이 가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 위에 꿈을 꾸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꿈이 목사였겠죠. 꿈이. 저는 꿈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 목사가 제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거의 나의 CVDIP예요. 그 꿈을 꾸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이 시간은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전교인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가야 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세 강의 말씀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성경학교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렘넌트와 우리 어른들하고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어떤 소통이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다면 기도가 소통이 되고 또 현장이 소통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집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또 각 부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집중해도 안 되네. 집중 훈련을 했는데 부응이 안 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집중하지만 그 집중의 내용이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적용할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없는 집중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장이 없는 집중은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다문화 다민족입니다. 이걸 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 특히 나의 CVDI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이지만 새로운 시작 뭐냐?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1강 메시지를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굉장히 언약적인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성된 기도문을 여기 목양실에 지금 갖다 놨거든요. 이거를 예쁜 색지에 만들어 가지고 코팅해서 렘넌트들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 가지고 매일 밤 10시에 정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을 다시잖아요. 예, 댓글을 다시잖아요.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시고 댓글도 다시고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부담이 안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 밤 10시 매일 밤 10시는 그냥 그 기도 제목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 노트에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특히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이 렘넌트들이 매일 밤 10시에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또 그 정식 기도 지나가면 지나간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영적인 저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세워갈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요셉이 한 기도는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어떤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노예 현장에서 정말로 요셉이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요셉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임마누엘 된다. 사실은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요셉이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고 또 우상 나라, 즉 애굽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큰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요셉의 총리가 될 만큼 그러면서 이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한나가 나실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못 깨달은 거죠. 그 전에는 알아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바꾸신 것입니다. 한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꿔진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 나가시는 거죠. 어떤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까요? 모세는요, 다른 것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어린 양의 피제사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 진영에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하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강의죠. 렘넌트의 달란트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렘넌트의 달란트를 설명할 때 여러분 좀 모세를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40년 왕궁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분하게 여겨서 이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에 잡혀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세라는 인물은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또 도망자죠. 그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는 애굽 복음화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된 렘넌트라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 호렙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호렙산 하면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나죠? 호렙산. 없습니까? 잊었습니다. 예, 잊어야 제가 또 설명하죠. 너무 잘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자꾸 잊어버려야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자, 호렙산 하면 감람나무, 로뎀나무에서 자기의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 떡을 먹여서 40일 동안 걷게 만드셨죠. 걷게 만들어 도착한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이 엘리야가 또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또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힘주시잖아요. 너 혼자 아니다.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누가 있다고요? 7천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너 대를 이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울 것을 말씀하시죠. 그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뭔가 이렇게 호렙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냐면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 생활이 모세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해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렘넌트들 이거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 발견되어져야 돼요. 자, 그거를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업이 되고, 이 업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래서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의 어떤 달란트를 붙잡았습니다. 지도자. 근데 이 모세가 못 깨달은 거예요. 안 된다라 그러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 바로왕 앞에서 말 못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진다니까요.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에 실패한 우리 렘넌트들은 사명이 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막 살아가요. 그냥 늘 좋은 곳 쪽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그 좋은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누려지는 거죠. 그 누림이 오직 복음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이 나오고 절대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절대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 아침에 했던 말씀이죠. 렘넌트의 체험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제 막 언약의 여정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십니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온 문제는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실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렘넌트들이 7 렘넌트들이 당한 문제는 본인들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당한 이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 요셉 앞에 무릎 꿇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이 정도 말씀은 우리 어른들이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나이다. 보십시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 그 계획이 뭡니까?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되면 사실은 되겠죠. 대부분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에 속고 그 문제에 잡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 문제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 현실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지만 사단의 이 시스템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처절하게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렘넌트의 체험입니다.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실제로 있었던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 있었어요. 모세는요, 태어났는데 나라가 400년 종살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법이 생긴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런 문제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그 계획을 찾는데 요셉은 17살 때, 모세는 80세가 되죠. 우리 렘넌트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 속에 섰다고 한다면 달라졌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갖다 부어줘도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안 되는 렘넌트를 보고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따라오는 렘넌트를 보고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요셉은 17살, 모세는 나이 80세가 돼가지고, 그래도 80세가 돼도 위대한 작품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작품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사무엘은요, 이 시간표가 더 빨리 온 거예요. 젖을 떼자마자. 왜 한나라는 이 여인이 기도할 때 나시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젖을 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살? 그렇죠. 옛날에는 오래 먹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아이라는 거예요. 소년이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 어디에 누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옆에요. 이때 언약궤 옆에 누운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제사장인 엘리 앞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문제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만큼, 그래서 이 교회가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의 CVDIP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의 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CVDIP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물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가정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모세에게는요, 400년 동안 애굽의 나라가 종살이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 그 속에서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사무엘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 속에 사무엘은 틀린 것 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공포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전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전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입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황폐한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각성 운동이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운동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지역에, 마을에, 나라 전체에 어떤 것이 퍼져나갑니까? 우상이 퍼져나가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다문화,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 여성들이 오면서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뭘 가지고 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 그 속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남편들이 정확한 복음이 없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요. 그럼 그 가정의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없는 상태에서 불교로, 그렇죠, 더 나아 이슬람, 무슬림화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런 시대 속에 다문화가, 다민족 시대가 열린 줄 몰라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입니까? 렘넌트의 기도,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는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배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내게 주시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집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세계복음화에, 가정복음화에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귀한 체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이 시간에 새로운 시작하는